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지금 내가 경험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 매일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똑같고 지루하고 새로운 게 없다고 혹시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하루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즉, 오늘의 삶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어떤 순간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날과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 또 이제 비가 또 아침부터 내리는 그러한 악조건에서 사실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또한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여러분이 나왔다,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한 10년, 11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했던 교육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한 40여 명 이렇게 된 것 같았는데, 그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교육관으로 쓰던 곳이 이제 그쪽이 도로가 나는 바람에 그 교육관 시설이 사실 가건물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헐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 지하를 교육관으로 얻어서 거기서 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하가요,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간은 한 저희 본당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이게 발을 들여놓으면 이미 그 곰팡이 냄새, 숨을 쉴 수가 없고, 또 이 바닥이요, 닦아도 물이 어디서 모르게 샘이 솟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 지나서 들어가기만 하면 이미 발 밑창, 우리 신발 밑창의 약간 정도는 다 저벅저벅 소리가 날 정도의 그러한 바닥.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악기들은 항상 곰팡이가 쓸어 있고, 또 거기에 모든 상황이 참, 이 주보가 이렇게 된 날이 없어요. 다 이렇게 쳐져 있어요, 완전히. 주보가 붙었어요. 왜냐면 다 물에, 습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조건에서 제가 3년간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제가 3년 정도 되는 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전도사님, 무슨 기적이에요? 그랬더니 여러 친구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배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그래요. 그러한 은혜가 또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느냐?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알게 하는. 즉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오직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뭐예요? 광야로 피한 여인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광야로 피한 여인을, 볼 수도 없는 사탄의 존재,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보호하시고, 그 보호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으면 어려워요. 들으면 그것이 무슨 이치에 맞느냐,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실 때, 어린아이든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의 눈이 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오늘 13장을 들어가는데, 이 13장의 본문 말씀은 이제 7년 대환란에 있어서 전 3년 반이 아닌, 즉 하나님의 교회가,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기간이 아닌 그 뒤 후 3년 반을 그리는 환상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보면 처음에 12장에서 용이 등장하는데 그 용을 제외하고 또 다른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짐승 2마리가 등장을 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에서 나타난 짐승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볼 때 저희가 도움이 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다니엘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5절이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3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에 나타난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바다에서 나타난 큰 짐승, 그 짐승의 모습을 다니엘은 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1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짐승과 이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이 같은 짐승이었다라는 거죠. 같은 환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저희가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때를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회에 해당하는 시기에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 다니엘서는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것과 이 저장 연도 차이로 보자면 한 600년의 차이가 납니다. 600년. 600년 전에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것과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같은 것. 그것은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풀과 꽃에 대한 비유는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에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그것이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시든다라는 것이죠. 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다른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를 그들이 넘어설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수라는 사람들도, 이 땅에 의사라든지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참으로 참된 지혜자가 된다. 지혜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순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셔요. 우리의 삶. 여기서 600년 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부터 다니엘서는 2600년 전 아니겠습니까? 2700년 전? 2700년 전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천 년의 삶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도 역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복된 자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용이 아닙니다.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용이 이 여인을, 광야에 피한 여인을 해하기 위해서 홍수와 같은 그러한 심한 환난과 박해를 가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이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3년 반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왜 3년 반? 한 때 1년을 의미합니다.
두때 2년을 의미합니다. 반때 반년을 의미해요. 그래서 3년 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 기간은 있지만 이 3년 반이라는 건 상징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3년 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심으로 어떠한 사단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초자연적 능력,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 땅에 내리셔서 자신의 백성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돕고 계신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후 3년 반의 시간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떠한 시간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짐승이 자신의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짐승은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 10뿔에는 10 왕관들이 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저희가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범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곰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에서는 이러한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가 당시에 일어나게 되는 제국들을 먼저 상징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그리스 제국들을 의미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짐승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2절에 보니까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짐승이 용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은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즉 용과 함께, 용이 불러내서 용과 함께 교회를 핍박할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은요, 또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의 모습은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어요. 큰 권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이 세상에서 용에게 받은, 사탄에게 받은 힘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범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그에게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면 용이 그에게 많은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용이 자신을 언제나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듣던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관한 사이에 나타난 표현을 바로 이 용이 자신에게 빗대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성부 하나님처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용도 그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죽었던 것이 다시 나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모방한 겁니까? 예수님을 모방한 것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죽으셨던 그분이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죠. 바로 이 짐승도요, 죽게 된 자신의 머리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3절에 보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 짐승이 살아난 모습을 보고 온 땅이 그것을 놀랍게 여기고 그 짐승을 따르도록 미혹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들을 보통 보면 또 어느 정도 그 영화들이 나온다는 것은 대중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런데 어떠한 부분을 많이 다루냐면 이 영적인 것을 많이 다룬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많이 다뤄요. 어떤 천주교 신부들의 퇴마, 구마 사역 그러한 것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환생의 그러한 개념을 영화에 들여와서 그러한 환생의 개념으로 바로 이 영적인 세계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초자연적이라고 여기는 마법이라든지 그러한 소위 말하는 판타지 소설에나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요즘에 나타나는 기술로 그것을 거의 실제처럼 재현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영화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과 가깝게 표현된 그 영화 속 내용들은 결국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나에게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내 심중에 심어 놓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것을 많이 접한 사람은 결국 이 사후의 세계라든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목사님들은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 문화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들어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어야 그게 분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영화에서 나타난 피를 흘린다든지 사람을 막 죽인다, 사실 마귀에게 있어서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점이 아닙니다. 그 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려낸 거에 불과하죠. 그럼 어떠한 점이냐? 저희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은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감독을 세울 때, 교회의 어떠한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러한 자격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말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즉 마귀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탄이 불못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죄목이 뭐냐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뭘까요? 3장 6절에 그 죄목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사탄이 결국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였다가 결국 쫓겨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넘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길 원했고 하나님보다 이상이 되는 존재가 되길 원했던 피조물이 사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미혹할 때, 하와를 미혹할 때 그가 한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을 때 하와는 그것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저와 여러분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 자신까지도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도구가 되면 막 표정이 달라지고 눈이 막 흰자가 나오고 막 제가 막 입에서 피를 쏟고 그러면 사탄의 도구가 돼 이렇게 보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 교만함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교만함 가운데. 그래서 용은요,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같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불러낸 이 짐승을요, 누구와 같이 표현하고 싶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는 나타내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용이 불러댄 이 존재는 누구일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2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짐승은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이름을 새기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는 사실은,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하는 존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자들은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인터넷상에서 보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보통 소위 뭐라고 부릅니까? 소위 뭐라고 불러요? 교회를 막 비방하는 댓글 다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예? 안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티. 안티 기독교. 여러분, 이 안티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예요, 이미. 근데 그 말을 서스럼 없이 사용을 하죠. 과거에도 그랬어요. 수많은 예수님 당시의 로마의 황제들도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 학살을 자행하던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자리에서 그러한 권세를 행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와 가까운 저 북녘 땅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정치봉 수용소에 넣거나 죽이고 그 가산을 다 빼앗고 그들이 사회에서 매장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을 김일성 일가의 동상에 다 불러다 놓고 절하고 찬양하는 것이 거기에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지금도 일어나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한 이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에 분명히 지금까지 국지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지역에서만 어떠한 나타나는 그러한 영향력이 아니라 전 세계로 영향력을 뻗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그는 어떠한 능력을 받게 될 것이냐? 바로 5절에 보니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42달, 연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3년 반의 기간. 즉 우리가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그 이후에 남은 3년 반을 이 적그리스도가 힘을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싸움을 하게 될 것인데, 대적하게 될 것인데, 이때는 성도들이 지게 될 것이다. 저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도 신앙으로 인하여 죽임 당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를 여러분이 이제 곧 진짜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그러한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많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바로 그때가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보이는 때라는 것이죠. 그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이 3년 반이라는 기간,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은 결국 끝나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저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결국에는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러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그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그거 무슨 백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아주 믿음과 결부돼서 반드시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인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겪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를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에게 맡겨진 부모의 책임을 인내하시고
자녀라면 자녀로서 맡은 책임을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종말로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이 더 이상 인내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인내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직장에서도 인내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정에서도 인내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인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원하는 것일까? 결국 사탄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 그 인내라는 귀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